11월 29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1월과 12월은 구약의 소선지서 12권 중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본문으로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인데요. 말라기 3장 13절로 15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13절로 15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로 15절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아멘. 그렇죠. 말라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자 많은 백성들은 절망과 회의 그리고 영적 나태함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렇듯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다가도 즉각적으로 성취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절망과 불신의 깊은 늪에 빠져버리는 한계성을 자주 보이게 되죠. 그러나 말라기는 이처럼 절망에 빠져 회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과거에 베푸신 은혜 등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며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오늘날 세속적인 욕망에 쉽게 유혹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기 쉬운 우리 자신들에게 더욱 적절한 권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말라기는 성의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낫다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외칠 만큼 거칠에 뿌린 형식적인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열심히는 정직한 의식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경외와 순종이 어우러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말세에 처한 우리도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서 죄를 범할까 두렵습니다. 말라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경청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드릴 11조를 바치지 아니하고 재물을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한 것이니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만사가 형통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11조를 바칠 것은 물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통 선지자와 제사장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혹자는 말라기를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통적인 명칭, 다시 말해서 보통명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참 선지자였으며 하나님의 권위에 힘입어 사역한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에 대하여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성전 봉사나 제사장들의 임무와 율법의 전승에 대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말라기를 통해 귀한 영적 비밀과 아울러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열거하면 이방인과의 차폰, 이로 인해 조강지처 아내를 아무 이유 없이 마구 버림으로 가정이 산산조각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 그리고 제사장직의 남용, 온 나라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11조도 드리지 않으면서 성전과 제사를 멸시하는 등 그 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러한 현상을 특별히 세기말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며 유익이 없고 교만한 자가 복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앙적인 말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항하는 악한 언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가 참으로 복되며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참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건강과 물질 그리고 자녀와 사회적 평안의 복을 받고 그 법을 어기면 그 반대로 재앙을 당할 것을 밝히 증거하고 있죠.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 26장 3절로 12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잘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너희는 지난 해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햇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그렇죠. 신명기 28장 13절로 68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좀 길지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받는 복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저주는 약 4배 정도 많이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겠죠.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들 땅의 곡식과 소새끼와 양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하려던 땅에서 당신들의 몸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려서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치실 것입니다. 당신들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노시 되어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당신들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당신들 땅으로 모래와 티끌을 비처럼 내려서 마침내 당신들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맞아 싸우는 적에게 당신들이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길로 치러 나갔다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는 것을 보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놀라서 떨 것입니다. 당신들의 주검이 공중의 온갖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악성 종기와 치질과 옴과 습진을 내려 당신들을 치실 것이니 당신들이 고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미치게도 하시고 눈을 멀게도 하시고 정신 착란증을 일으키게도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마치 눈이 먼 사람이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처럼 대낮에도 더듬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앞길이 막혀서 사는 날 동안 압제를 받고 착취를 당하겠지만 당신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여자와 약혼해도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욕보이고 집을 지어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것을 따먹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소를 당신들이 눈앞에서 잡아도 당신들이 먹지 못할 것이요 당신들의 나귀가 당신들의 눈앞에서 강탈을 당해도 도로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양떼를 당신들의 원수에게 빼앗겨도 당신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자녀들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눈이 빠지도록 그들을 기다리다 지칠 것이며 손에 힘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땅에서 거둔 곡식과 당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것을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백성이 다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사는 날 동안 압제를 받으며 짓밟히기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일 때문에 미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무릎과 발에 당신들이 고칠 수 없는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셔서 발바닥으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번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이 받들어 세운 왕과 함께 당신들도 모르고 당신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실 것이며 당신들은 거기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당신들을 끌어가신 곳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놀램과 속담과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밭에 많은 씨앗을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려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당신들이 포도를 심고 가꾸어도 벌레가 갉아먹어서 포도도 따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며 당신들의 온 나라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져서 당신들은 그 기름을 몸에 바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들, 딸을 낳아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당신들의 자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모든 나무와 땅의 곡식을 메뚜기가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은 당신들보다 점점 높아지고 당신들은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당신들은 외국 사람에게 꾸기는 하여도 꾸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가 되고 당신들은 꼬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당신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 저주가 당신들을 따르고 당신들에게 미쳐서 당신들이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까닭입니다. 이 모든 저주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경고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당신들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목에 쇠몽연을 씌울 것이며 당신들은 마침내 죽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끝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보내셔서 독수리처럼 당신들을 덮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모르는 말을 쓰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생김새가 흉악한 민족이며 노인을 우대하지도 않고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집짐승 새끼와 당신들 땅의 소출을 먹어 치울 것이니 당신들은 마침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새끼나 양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않아서 마침내 당신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들 온 땅에서 성읍마다 포위하고 당신들이 굳게 믿고 있던 높고 튼튼한 성벽을 헐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당신들을 애워쌀 것입니다.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을 애워싸서 당신들에게 먹거리가 떨어지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 곧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당신들의 아들, 딸을 잡아서 그 살을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남자라 하여도 굶게 되면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남아있는 자식까지 외면할 것이며 자기가 먹는 자식의 살점을 어느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모든 성읍을 에워싸서 당신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부녀자라도
곧 평소에 호강하며 살아서 발에 흙을 묻히지 않던 여자라도 굶게 되면 그 품의 남편과 자식을 외면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제 다리 사이에서 나온 어린 자식을 몰래 잡아먹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성읍을 포위하고 당신들을 허기지게 하고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재난이 크고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질병이 심하고 오래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당신들에게 달라붙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율법책에 기록도 되지 않는 온갖 질병과 재앙을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당신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져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몇 사람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잘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또 당신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서 기뻐하신 것처럼 당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히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들을 흩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민족들 가운데서 쉴 틈을 찾지 못하고 발을 쉴 만한 곳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눈을 침침하게 하며 정신을 몽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며 밤낮 두려워하여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무서워서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길로 당신들을 배에 태워 이집트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당신들이 당신들 몸뚱이를 원수들에게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조차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1편 6절 말씀 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잠언 2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에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라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절망적입니다.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거칠게 대들며 항변하고 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까요? 말라기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렇게 끝났으면 말라기는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은 긍휼과 자비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치료하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택하신 백성 왕 같은 제사장